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고 속히 시행하신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성취하시고 그랬습니다. 속히 시행하신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9장 25절에서 33절까지 하나님이 말씀으로 언약을 하셨어요. 말씀.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었고,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이 나누어지라니까 나뉘어졌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요한복음 1장 같은 데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말씀을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근보다 예리하다 그래. 하나님 말씀은 여기에 언약이 약속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취하시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이 성취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으면 속히 그것을 시행하신다. 시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속히 이루시는데 우리는 이 말씀의 흐름이 있습니다. 말씀의 흐름. 말씀의 흐름이 있는데 말씀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성경은 그 언약하신 약속, 창세기 3장에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습니다. 죄 지은 후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인의 후손으로,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죄 짓고 하나님을 떠나 있고 사단에게 잡혀 있는 이 운명과 사주, 저주와 재앙과 이 실패에서 해결해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복음이지요.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은 그리스도, 복음을 가리키는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는 피가 거기에 동반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하여서 내 백성을 인도해 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희생제사들.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도 그리스도가 전제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에 보니까 이 복음은 그랬어요. 복음은 누구냐? 복음은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씀의 흐름이 어디로까지 내려왔느냐?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렇게 쭉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리스도가 간통이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 흐름이 그렇게 내려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1장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모든 자들을 다 믿게 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의 어떤 내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이 흐름을 잘 봐야 됩니다. 지금 이 흐름이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1절은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 맞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지요? 맞습니다. 그 그리스도 영접한 자, 그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 그리스도 믿는 자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이면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놓고. 성령 충만함을 놓고 기도해요. 저도 이제 했다가 안 했다가 그렇게 하는데, 호흡 운동,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면은, 우리 어떤 목사님은 자기가 심장이 안 좋았는데, 그걸 놓고, 왜냐면 어떨 때는 막 이 관절도 안 좋고 막 다 여러 가지 마비가 온대요. 근데 진짜, 호흡 운동을 하면서 기도했더니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락하는데 안 한 것 뿐이고, 그분은 한 것 뿐이고 그래요. 우리는 했다가 안 했다가 하는 뿐이고. 그러니까 왜 안 하느냐? 아직도 덜 급해가지고. 그러니까 기도에 집중이 되려고 하면은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집중이 돼야 되잖아요. 집중 그 자체가 성령 충만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전혀 기도에 힘쓴지라, 오로지 기도에 힘쓴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가는 곳에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계속적으로 주의 손이 함께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따라 역사하시는 그런 사실들을 말씀을 통해서 이루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3장 1절 이하에 하나님은 이렇게 복음 전할 선교사를 세우기 위하여서 일들을 진행하셨던 것을 보게 되죠. 16장 6절에서 10절, 마게도냐에 문이 막혔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문을 확 여셨던 사실을 보게 돼요. 19장 21절,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은 로마의 문을 여시고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흐름을 계속적으로 흘러가도록 하시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흘러가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고 지나가는 수준에서 끝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를 안 일으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라도 듣고 그것을 실천하고 순종하면은 되어지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잘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도 진짜 여러분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시키고 속히 시행하신다. 말씀을 성취시키려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뭐 시행을 시키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잡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어야 시행을 시키지.
실천을 시키지 실현되어지도록 하시지 그렇게 안 하니까 어떻게 되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우리가 보니까 많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남은 자를 구원하신다 그랬어요. 남은 자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들을 했어요. 이 남은 자라고 하는 말은 참 그 어려운 재난이나 그런 데서 남겨지게 된 자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 예언자들이 남은 자는 한민족이 재생할 수 있는 싹이요 남은 자의 족성을 그 민족의 희망을 지표하는 그런 자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또 이게 그루터기라고 하는 뜻이 그루터기 우리가 나무 같은 큰 나무를 베었을 때에 그 나무 베고 나면은 어떤 나무는 썩지만은 거기에서 그루터기 올라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나무로 자라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남은 자 후손 그루터기 그런 뜻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시대에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귀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내 씨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약속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오늘 성경에도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고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하도록 하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그 씨는 사라를 통하여서 하시겠다 그랬어요. 사라를 통하여서 그랬어요.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렇게 많아도 그 남은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놀라운 사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언약을 바르게 이어나가는 자들 이삭을 통한 언약, 야곱을 통한 언약 이런 언약들 유다를 통한 언약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집니다. 여호와께서 남은 자를 두지 아니하셨다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이렇게 남겨둔다라고 하는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722년 주전 722년에 아스로 나라에서 북쪽 이스라엘 10지파가 망했어요. 망했을 때는 10지파 남자들은 딱 끌고 가지고 다른 데로 흩어버리고 다른 남자들 데려와서 그쪽에 풀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씨를 말리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혈족속이 나올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있는 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개같이 취급을 했어요. 왜냐하면 혼혈족속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다 나라는 586년인가 그때에 망했는데 바벨론에 망했어요. 바벨론은 그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만 남아있는 그런 지파였어요. 그 사람들을 이제 바벨론에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은 혼혈 정책을 쓴 것이 아니고 소수민족을 보호하는 정책을 썼어요.
근데 보호하는 정책을 쓰셨는데 거기에 남겨준 자가 뭐냐면은 무엇을 거룩특기를 남기기 위해서 결국은 하나님은 거룩한 씨, 메시아죠. 메시아. 메시아를 남겨두기 위하여서, 태어나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런 정책을 쓰셔서 하나님이 보존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이렇게 남겨두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였다. 이렇게 소수민족을 보호하는 정책을 쓴 것도 하나님의 역사. 왜냐하면 유다 족속 가운데 누가 나야 됩니까? 메시아가 태어나야 돼요. 그럼 이것도 혼혈 정책을 써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존하셨어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도록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집니다. 이렇게 하나님 하셨어요. 소수의 남은 자만이 믿음을 지켜 구원받는 것이다. 소수의 남은 자, 우리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있어요. 근데 8월 달에 지금 교황이 들어온다는데 우리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교황이 한 번 들어오면 천주교가 100만이 늘어난대, 교인들이. 그럼 불교 믿다가 어디로 가느냐? 기독교를 안 하고 천주교로 가요. 천주교로 가는. 그 천주교를 왜 가느냐? 거기는 제사 지내지요. 제사 문제 큰 문제지요. 그 다음에 술, 담배 먹는 문제가 큰 문제예요. 술, 담배. 그 다음에 우상 섬기는 문제도 별 간섭을 안 해요. 근데 이 천주교가 곳곳에 다른 나라에 들어가면서 그 나라의 종교와 토착화를 시켰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뭐 구원받을 자는 있겠지만은, 왜냐면은 처음 콘스탄트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언을 하고 나서, 왜냐면은 그 기독교의 수장을 누구를 시키는가 하면 태양신을 섬기는 자를 갖다가 수장으로 시켰어요. 그때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우상 섬기고 이 잘못된 것들이 기독교 안에 점점 파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게 결국은 천주교의 바탕이잖아요. 천주교의 바탕에서 파고 들어와서 굉장히 지금도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그런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소수의 남은 자를 구원하시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래서 그 남은 자 중에 우리가 이 축복을 받았자,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 사람들 가운데 구원받을 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면서 참으로 구원받을 자들, 구원 얻을 자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만군의 하나님께서 씨를 남겨두셨다 그랬어요. 만군의 하나님께서 씨를 남겨두셨다 그랬어요. 이 씨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씨를 남은 자로 해석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남은 자. 그래서 남은 자를 말한다, 씨가. 또 이 씨는 남은 자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받을 자, 복음받을 자로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두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의 큰 권능과 결국은 이 신은 메시아, 그리스도, 이 메시아를 통하여서 복음받을 자를 하나님이 남겨주어서 이들에게 참된 하나님의 축복을 얻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권능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보존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보존하시는데 누구를? 남은 자를 보존하신다 그랬어요.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계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복음받을 자가 지금도 어디에 숨겨져 있습니다. 숨겨져 있는 만물의 하나님께서 씨를 남겨주셨다 그랬어요. 그 씨가 남은 자, 참으로 남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 그 사람 복음 받을 자, 그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결국은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고 속히 시행하시는데 이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이 의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렵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그 의의 표준은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믿음에 있습니다. 믿음. 이 믿음은 누구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복음을 믿는 믿음을 또 가는 말입니다. 그래서 의인이 되어지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루터는 자기의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서 로마에 가면은 그 계단이 있어요. 계단이. 그 계단을 올라가면 꿇어 앉아가지고 올라가면서 한 계단 한 계단 가면서 회개하고 고백을 하고 비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뭘 비례해야 되는가를. 왜냐하면은 내가 뭐를 비례해야 될 것인가. 왜냐하면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것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루터가 그런 자기 행위를 회개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는데 성경을 보면서 로마서 1장 17절을 보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봤어요. 내가 그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면서 회개한다고 내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교회 열심히 나와도 예수님 안 믿으면은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지 않죠.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믿음을 우리가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에 이르는 표준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바르게 가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의를 고했으나 자신들은 방법인 행함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의에 이르지 못. 행함은 의의 기준이 못 되는 것입니다. 의의 기준이 안 되는 것입니다. 행함으로는 안 되어지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의의 기준이 되어지지 못한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얻지 못하는 축복들은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은 행함으로 얻어 의롭게 되어진다는데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받지 못하는 것을 받아버렸어요. 왜냐하면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는 것을 유대인들은 못 받고
이방인들이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꾸 하나님의 방법을 자꾸 쫓아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바르게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못 쫓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행함을 다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함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안 되어지는 것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의롭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뭐냐면은 창세기 3장 문제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내가 의롭게 살고 싶어도 의롭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성이 나를 계속적으로 누르고 힘들게 만듭니다. 어저께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신비주의를 많이 했다고. 자기는 장로교 출신인데 순복음 신학교를 하고 신비주의 산기도 막 불 나오라고 막 철장근세 나오라고 막 그렇게 기도도 많이 하고 했는데 자기는 너무 치유를 못 받고 힘들고 눌려가지고 어려움을 당했다면서 그런 이제 간증을 쭉 하더라고요. 우리가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좀 덜하지만은 옛날에 복음이 좀 희미할 때는 율법적인 성향이 강했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이 상당히 옛날에는 강했어요. 요즘은 좀 덜하지만은. 왜냐하면은 율법적인 내가 무엇을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쪽으로 흘러갔던 그런 것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지키지도 못하면서 하지도 못하면서 모든 기준을 윤리도덕에다가 기준을 두고 그렇게 어떤 면에서는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한국에 들어오면서 좀 나빴던 거지. 왜냐하면은 우리 한국에 그전에 뭐냐면 유교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이 율법하고 유교하고 이게 합쳐져 가지고 윤리도덕 이것이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아니고 윤리도덕을 지켜야 되는 그쪽으로 흘러갔던 것을 우리가 쭉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 중요하지만은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 그랬어요.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죄를 못 깨닫지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오는 그런 길들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을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행함으로 찾으려고 했기 때문에 안 되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이 방법을 찾아서 가면은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은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지요. 복음은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에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이 복음은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인데 그러면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왜 오셨어요? 예수님이 자기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복음 가지고, 복음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기쁜 소식인데 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우리에게 왔는데 왜 오셨습니까? 우리가 죄짓고 하나님 떠나 있고 사단에게 잡혀 있고 저주와 재앙과 실패 속에서 못 빠져나오니까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복음이잖아요. 그리스도잖아요. 그것이 뭐냐면은 십자가요 부활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무엇을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생명은
생명을 못 얻는데 예수님 자신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 사실을 내가 내 마음에 믿으면은,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은 내가 생명을 얻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세요. 생명 얻습니다. 생명 얻은 자에게 이 모든 제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 용서하기 위하여 십자가 지셨습니다. 현재의 지은 죄도 용서를 빌면 되고, 미래의 지을 죄도 그때그때 용서를 다 빌면 되집니다. 원리적으로는 해결 다 했어요. 다 해결하셨습니다. 이 저주와 재앙이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을 때는 우리에게 있었는데, 생명 얻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난부터는 이 저주와 재앙이 떠났습니다. 없어졌어요. 이제는 뭐가 문제 와도 괜찮고 어려움이 와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문제는 축복이요, 그 사건은 축복이요, 그 어려움은 모든 것이 이제는 다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해결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방법인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질 때,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어렵게 되느냐? 의롭게 된다 그랬어요. 의인이 아닌데 의롭게 여기셨어요. 하나님이 여기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양의 피를 바르는 집은 누구든지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그것이 애굽 사람이든,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이든, 그것이 종이든, 그것이 뭐 왕이든, 누구든지 할 것 없이 양의 피만 발라져 있으면은 다 넘어갔습니다. 재앙과 저주와 죽음이 다 넘어가 버렸어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속에 믿고 우리 속에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로 끝났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나는 이제 예수 믿기 때문에 나는 생명을 가졌고 죄와 저주와 재앙은 나한테서 끝났구나. 그거는 내 문제가 아니구나. 지금 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내가 속지 않으면 된다. 안 속으면 돼요.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우리 자신들이 이제 깨닫고 분명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우리 해방받았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마귀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냈습니다. 뱀의 머리를 박살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축복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냐면은 세계 복음할 거리토기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 복음해야 됩니다. 생명 가진 우리가 나만 살리는 것이 아니고 세계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세계를 복음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시작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복음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원색 복음, 복음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색깔이
원색 복음이 됩니다. 색깔이 다른 색깔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응답이 안 되어지느냐? 응답의 걸림돌은 내 속에 각인되어져 있는 것 때문에 그랬어요. 각인되어져 있는 것. 오늘 아침에 차 타고 내려오면서 우리 집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제 텔레비 본 것이 각인되어 있구나. 그 얘기를. 여러분, 우리 속에 자꾸 세상 다른 것들이 자꾸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복음으로 우리는 다 버려야 됩니다. 주로 뭐냐면은 사람은요, 여러 가지 여러분이 똑같이 생긴 것 같지만 각각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감성적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의지적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지적인 사람이 있고, 다 좀 달라요. 다 그게 있는데 감성이 더 강한 사람이 있어요. 감성이 강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눈물을 좀 짜야 그 다음에 은혜 받았다 그래요. 자기 마음에 뭔가 모르게 탁 부딪혀 와야 내가 은혜 받았다 이렇게 해요. 그러나 좀 지적인 사람, 감성이 좀 약하고 지적이 강한 사람은 메시지를 가운데 자기가 탁 깨달으면은 그 말씀이구나 바로 깨달으면은 은혜 받았다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그 의지적인 결단이 강한 사람은 자기 의지에 확고한 믿음이 생기도록 꽉 해주면은 그게 은혜 받았다 그래요. 여러분, 각각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것으로 내 속에 잘못된 것, 각인된 것 여러분들이 이제 버리시기 바랍니다. 절대 안 되는 이유 뭐냐? 우리의 잘못된 체질 때문에 그래요. 내게 남아있는 것 때문에 자꾸 이것이 자꾸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 자꾸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자꾸 돌아가도록 만들어요. 자꾸 옛날로 돌아가도록 자꾸 체질이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체질을 바꿔야 되는데 복음이 아니고는 체질이 안 바꿔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집중하면서 여러분이 한 가지 더 해야 됩니다. 한 가지 메시지 듣는 걸 하든지 또 구원의 길을 하든지 호흡 기도를 하든지 저는 이번에 좀 호흡하면서 좀 운동하면서 기도하는 거를 좀 떨어야 되겠다. 그것도 잘 안 돼요. 했다가 안 했다가. 여러분, 한 가지라도 체질을 바꾸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급히 해야 될 것이 뭐냐? 결국은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에 집중되어 있느냐?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느냐? 세상에 집중되어 있느냐? 복음에 집중되어 있느냐? 어디에 집중되어 있느냐? 브라질 사람들이 오늘도 3대2로 네덜란드한테 졌어요. 그러니까 브라질 사람들이 이제는 축구가 신이래요. 그거는 축구 신이 무너져 버렸어요. 이제 축구가 신인데 이번에는 저번에 독일한테 7대1로 깨지고 이번에는 3대0으로 깨지고 다 축구가 신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들이 좀 그러니까 각인되어 있는 저 체질로 되어 있는 이것이 이제 집중되어 있는 것이 무너져 버렸으니까 오직 축구인데 제가 축구가 그래서 1등을 많이 했잖아요. 1등을 많이 해나니까 세계에서 최고라 했는데 자기 나라에서 하면서 깨져버렸어요. 옛날에 우리나라하고 4강 할 때 터키하고 할 때하고 비슷하더만은 깨져버렸어요. 여러분, 깨져야 됩니다. 내 속에 잘못되게 각인되어 있는 것이 깨져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시키시고 속히 시행하신다.
이 언약의 흐름을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은 이 말씀의 흐름을 딱 타고 있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우리를 이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남은 자 거룩한 그루터기입니다. 우리 자신이 만물의 하나님께서 씨를 남겨서 했다 그러죠. 이 씨는 남은 자인데 복음 받은 우리들이 앞으로 세계 복음할 그런 씨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그런 자들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를 그냥 가만두는 게 아니고 의롭도록 그렇게 만드는데, 의롭게 만들려면은 이렇게 복음을 내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결국은 시작이 복음으로 시작 안 하고 엉뚱한 다른 것으로 시작하고 우리 속에 잘못되게 각인되어 있고 체질화되어 있는 이것 때문에 안 되어진다 이 말이죠. 안 되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도 어렵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르게 집중돼서 살아야 되는데, 이 삶이 말씀 따로 주일날 올 때는 생각이 다르지만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다르게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라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다른 것 다 놓쳐도 내가 구원받은 내가 참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내가 하나님의 방법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지 않았느냐? 나한테 하나님 복음을 주지 않았느냐? 결국 나는 생명 가지고 있고 이 저주와 재앙과 모든 실패의 자리에서 나는 해방되는데 모든 것이 다 끝났지 않았느냐? 이제는 내가 속지 않고 살아가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이렇게 조그마한 실천을 하면은 하나님 거기에 큰 축복으로 우리를 세워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모두가 다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시키시고 시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 씨를 남겨두시고 구원받은 자를 의롭게 여기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계복음을 일꾼으로 남겨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여건으로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